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얘기해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붙잡고 나와가지고 오는 과정을 보세요. 어떤가? 막바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언약의 땅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장막치고 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에서 계속 사건과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건과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형 에서 만나고 나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또 두려우니까 형 먼저 가라 하고 자기는 또 다른 땅에 머물러.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만나고 나서 막바로 간 게 아니라 세겜에 이르러 가지고 처음에 어디에 있어요? 쑥곳에서 자기가 장막을 치고 또 세겜에 와서 장막을 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현장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엘엘 로헤이 하나님 이렇게 재단을 쌓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세겜 땅, 그죠? 그 세겜에 있는 그 족속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 사건 계기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들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하나의 증표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해요? 이 참 언약을 무시하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할례 행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할례를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또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때문에요? 지금 니들이 내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욕되겠다 이거예요. 참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 왜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뭐라 하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참 이들도 머릿속에 무슨 계산을 해요? 우리가 할례만 행하기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 행하기만 하면 그들의 소유가 다 우리께 될 거야. 우리가 더 풍족하게 될 거야.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현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의 현장에서 언약 백성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 방법보다 더 악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할례라는 걸 가지고, 그치요? 그거 가지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단 자기를 감정대로 행하는 거 보세요.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장자권이 루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루벤은 그 뒤에 가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루벤이 아버지 첩 비라를 자기가 취해요 또. 참,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야곱의 집안이라니까. 언약의 집안. 그래서 루벤 탈락. 그 다음에 시몬 레이거든요. 시몬 레이는 오늘 보니까 어디서 피를 봤어요? 할례를 가지고 속이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피를 봐요. 시몬 레이 탈락. 그 다음에 유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에게 가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언약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으면 여러분도 만약에 감정이 상해서 욱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 될 일이라니까. 그렇죠? 안 일어나도 될 일이에요. 정말 야곱이 숫곳에서 에서 만나고 나서 에서 만나기 전에 그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했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떠나겠다. 끈질기게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꿀게. 그렇게까지 축복하셨다니까. 그러면 야곱이 질문해 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주인께서 왜 이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와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는 바로 얘기를 안 해.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지.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 아들들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근심하고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시몬과 레이가 다 죽이고 나니까 뭐라 그래 야곱이? 니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또 거기에 휩싸여. 오늘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 야곱이 뭐라 그래? 그 사건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해요? 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이 적이 돼 버렸다. 그들이 만약에 와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야곱은 평생 죽을까 봐 도망다닌 사람 아닙니까?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도망 나오려고 그러고요. 에서를 만날 때도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무섭구나. 도망가고요. 계속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발목 붙잡고 있습니까? 언약과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끝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요.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인데 진짜 내 인생에 그 길 맞는지, 진짜 내 인생에 그 진리 맞는지, 진짜 내 인생에 그 생명 맞는지. 자꾸 안 좋은 머리 쓰지 말고요. 자꾸 안 좋은 내 인본주의 자꾸 쓰지 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이 길 속에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 복음의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고 그 주신 축복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하늘하늘 사건이라니까. 딱 정신 차리고 에서 만났을 때 에서를 보내면서 베델로 올라왔으면 돼요. 베델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에 있었던 현장 아닙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이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얘기했을 때 딱 알아 캐치하고 베델을 바로 왔으면 돼요. 그렇죠? 그 자기 아들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얘기했으면 돼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죽을까봐, 보세요, 끝까지 죽을까봐 이 디나 사건 앞에서도 뭐라 얘기해요? 내가 죽을까봐, 니네들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 야곱은 그 디나 사건 앞에서 멈췄나봐, 머리가. 보니까요, 이걸 어떡하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오히려 그런 사건 생기고 나니까 자기는 어떡할까 빠져나가 궁리하지요. 참,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언약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곱과 그 인생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참 저는 이래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굳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지 않을 일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내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기준,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나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그 통로를 제하시기 바랍니다. 제하세요. 여러분 속에 평생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빨리 버리세요.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벗어나셔야 돼요. 성격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체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난 세상에서 쿨한 성격이야. 그런 쿨한 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나는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야. 그 성실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체질대로 예수 믿지 말라니까. 그건 성실한 성격일 뿐이지, 화통한 성격일 뿐이지, 그 화통한 성격이 복음 아니거든요. 성실한 성격이 복음 아니거든요. 아니면 뺀질뺀질하는 그것이 그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성실한 사람이든 뺀질뺀질하는 사람이든 인본주의 사는 사람이든 다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예수 주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평안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사건 속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고민하지 말고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니까. 주님,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꼬입니까? 왜 저 불신자들은 잘 되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주님, 이 꼬이는 인생 문제 앞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이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언제로 붙잡으라니까요. 진짜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나 누굽니까?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은 진리의 반대말, 거짓말, 거짓의 마귀를 멸하신 왕이요. 참된 생명, 모든 사망에서 건져내신 제사장이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있는 그 현실과 상황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빨리.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막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하나님께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걸 지금 왜 선택하려고 그러지? 조금 하나님께 질문해봐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조금만 질문해보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여러분 심령에 평안함이 올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 평안함이 온 다음에는 어떤 게 오냐면 말씀이 온다니까. 말씀이.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이 주인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강단의 말씀이 뭐라 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버려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의 상황에 안 되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 영적인 상태가 문제예요.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있냐? 세상 볼 때 안 되는 거지. 지금 내 상황 볼 때 안 되는 거지. 그게 반복된 내 실패니까. 그거를 복음 안에서 제 인생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언약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정 안 되면 주인 고백을 더 깊이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그 응답의 축복이 있는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사건, 일들, 세상 사람 볼 때, 또 누구도 볼 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거기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적선회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 고백 속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